성경에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두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둘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두 여인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한나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려왔지만 자녀가 없어가지고 자녀 때문에 서름 받으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요. 사무엘을 낳고 출산하고 기뻐하며 한나가 찬양을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녀를 임신하고 오랫동안 못 가졌던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얼마나 기뻐요.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경우는 달랐어요. 천사가 와서 임신을 알렸는데 마리아는 그때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약혼한 남자가 있기는 한데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시집 안 간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한다는 게 이게 축하할 일일까요? 기뻐할 일일까요?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가족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당신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여서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일을 알게 된다면 혼이 나는 거죠. 마리아는요, 혹시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족들은 그렇다고 쳐요. 약혼자인 요셉은 알잖아요. 마리아의 아이가,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를 약혼자인 요셉은 너무나 당연히 알잖아요. 그럼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또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숨길 수 있어요? 숨길 수 없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막 수구수구 되겠죠. 아니,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이렇게 마리아를 비난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정혼한 남자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밝혀진다면 이거는 사태가 더 커집니다. 율법에 따라서 동네 사람들은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 들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고 한나가 찬양하듯이 마리아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라고. 그리고 자신을 특별히 보살펴 주신다고, 자신을 돌봐주신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지금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했는데 이게 이렇게 기뻐할 일이에요? 이게 행복할 일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 아닌가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마리아는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작은 천사의 방문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1장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천사가 방문해서 뜻밖의 말을 합니다. 너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임신을 한다고요?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에게 반문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1장 35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할 것이다.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성경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나를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함부로 이름 붙일 수 없는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은요, 계속 식민지였어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또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그리스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지금 왕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에돔 사람 헤롯이었어요. 그 한국으로 치면 한국의 왕이 지금 일본 사람이 와서 한국의 왕 노릇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잃은 백성의 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자가 드디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온다는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마리아는 믿고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억지로 우리를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와 다른 타인을 나와 다른 또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나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고 나와는 뜻과 감정이 다른 또 한 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을 밝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요,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약혼자 요셉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듣고도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가 부도덕한 여자가 아니거든요. 참한 여자고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인데 도대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마리아를 찾아가서 만나봤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요셉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천사를 만났다. 성령으로 임신했다. 이 아이가 우리가 기다려온 구원자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은가? 요셉은요, 더 이상 마리아한테 캐묻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만약에 저라면 배신감 때문에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나를 배신한 마리아에게 당신이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막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라
이거 괜히 일을 키울 필요 없다. 나만 조용히 물러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자기가 지금 물러나서 마리아하고 파혼을 하면 마리아를 임신시킨 남자가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 아빠가 나서서 마리아와 결혼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리아도 살 수 있고 아이도 살 수 있고 그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으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요셉은 꿈의 천사를 만나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요셉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인류를 위한 선한 뜻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요. 마리아처럼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남의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참 쉽게 말합니다.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아예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남의 일에는요, 훈수를 참 두기가 쉬워요. 우리는 그런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처럼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사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세상 일을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처녀가 임신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럼에도 마리아와 요셉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이 뭐예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목사라고 모든 일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요. 대신 기쁨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 대신에 나에게도 라는 말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나에게도 복이 있도다. 나에게도 복이 있도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이야기는요, 사실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마리아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에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대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